오늘 오전이랑 같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5절에서 9절, 5절부터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아멘.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49장을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49장 기억나시죠? 아까 나라고 돼 있는 게 누구를 가르친다?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 글을 쓴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 당시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친다. 다 해당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49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했음에도 성과가 없고 열매가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고 하면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모든 상급과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라고 돼 있죠.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건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면서 예수님의 고백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백,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징계를 받고 끌려가게 될 텐데 그래도 너희들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그 가난한 집에서 그 지지리도 못 살고 정말 힘든, 그리고 로마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땅을 모두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잘 감당해서 십자가까지 그 구속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사야 49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강력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왜 비참한 삶을 사냐면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 모를 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언제 행복한 삶을 살까요?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될 때. 내 가치가 언제 알게 돼요? 내 가치를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받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값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누가? 성도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할까요? 성도라는 확신을 갖고 정말 이 신앙생활의 삶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아까도
우리 그 집사님이랑 얘기를 나눴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랑 그거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가봐야 안다고 하는 신앙생활이랑 양상이 다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하면 감사하고 기뻐서 신앙생활해요.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서. 근데 내가 가봐야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이건 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진짜 가려고, 천국에 가보려고. 이렇게 안 하면 못 갈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양상이 달라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조금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나라, 잘 되는 나라만 보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비록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한테 지금 매를 맞았지만 고난 당하지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이 확신은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저도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 또 포로 생활 할 거잖아요. 무슨 포로예요? 죄의 포로, 돈의 포로, 사람의 포로, 특별히 자녀들의 포로, 전부 다 포로 생활해. 얼마나 힘들어요. 포로인데 내 주관은 하나도 없이 저 사람한테 다 맞추면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거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8절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자, 여호와 앞에 존귀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지금 이사야 49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서 너를 도왔다. 너를 건졌다. 죄에서 건졌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그 사람이 비록 세상에서 삶이 비록 다른 사람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이게 이사야 49장 8절에 하는 말씀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구를 존귀한 자로 봐요? 누구를? 세상에서는 돈 많고 잘 살고 똑똑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존귀한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존귀한 자예요? 못났어도 못생겼어도 돈 없어도 구원받은 사람, 예수가 믿어진 사람. 우리 장모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네. 네, 존귀한 자. 네. 70년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을지라도 그걸 하나님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 요즘에 뭐가 즐거우세요? 또 얘기합니다. 이명웅 또 누가 즐거워요? 트로트? 요즘 뭐 TV 드라마? 요즘 뭐가 재밌으세요? 뭐가 이렇게 즐거우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즐거움이 누구한테 있다? 성도한테. 존귀한 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내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 보시면 얼마나 즐거울까. 교회가 몇만 명이어도요 구원받은 성도가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작아도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상속받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속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어디? 약속의 땅 천국을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썩지 않고, 어디가 안 썩어요? 천국이. 더럽지 않고, 천국엔 죄가 없습니다. 더럽지 않아, 쇠하지 않아, 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썩습니다. 다 썩어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돼요. 더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사실 더럽죠? 그리고 다 쇠하는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천국을 잊게 하시나니 물려준다는 거예요.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기업이란 말 나오죠. 기업은요 유산을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잇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사람들은 행위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 믿음으로 상속받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하늘나라 물려받는 거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아니, 세상에서 그 보험 실비 타먹는 거 그렇게 가입을 잘하면서 눈을 막 부라리고 가입을 막 하면서, 아니,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을 물려준다는데 요거 가입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여러분 가입하셨어요? 천국? 가입하셨으면 여러분 정말 대박 친 겁니다. 이사야 4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존귀한 자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존귀한 자냐? 그 빨간색 글자를 읽어보세요.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돌아오게 한다, 모이게 한다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돌아오게 하고 왜 모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모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다시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회복시키겠다, 모으겠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예배하게 만들겠다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가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 누구? 예수님일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모으셨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왜 여기 모이신 거예요? 뭐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배 드리게 하려고.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것도 예배 드리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점심 식사 너무 맛있었죠? 밥 먹게 하려고 모인 건 아닙니다. 밥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해.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다? 예배 드리고 밥도 먹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우리 교회 가면 커피가 참 맛있어. 커피가. 예배고 뭐고 나는 커피 맛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기 1장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서 복음 듣고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배가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존귀한 자예요. 아까 첫 번째 대지는 뭐였죠? 구원받은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존귀한 자,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존귀한 자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존귀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 자체가 존귀한 일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은 존귀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존귀한 일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려. 존귀한 자가 존귀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들이면서 살아. 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거 사실 망신이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이거 예배 드리는 거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같잖아요. 일주일 되면 딱 뭐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같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믿어져.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존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믿어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참 중요하긴 해요. 구원을 받으면 내가 누군지 알게 돼. 내가 죄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죄인이 아니래. 나 하나님 자녀래. 하늘에 상속받을 사람이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사는 거야? 이제 막 살면 안 되지. 이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아, 예배를 좋아하시는구나. 아, 예배 드리자. 존귀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인식이 중요해. 난 도대체 누군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구원받았는지 몰라. 가봐야 알아. 이러면요, 내가 존귀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떻게 존귀한 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드릴 수 있겠죠. 습관적으로. 안 하면은 뭐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또 집에서 뭐 누가 막 닥달하니까 예배 드리라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나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 아, 나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도 중요한 말씀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존귀하냐면요. 자, 내가 뭘 잘해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존귀한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시니까 나도 존귀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그림을 막 그렸어요. 자, 그러면 그 그림이 왜 존귀한 거예요? 왜 값이 비싼 거예요? 피카소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가치가 높은 거예요. 베토벤이 쳤던 피아노 왜 비쌀까요? 지금 팔면 엄청 비싸겠죠. 그게 왜 비싼 거예요? 베토벤이 대단하니까 걔도 덩달아 대단해진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대단해진 게 아니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위대하시니까, 존귀하시니까 우리도 존귀함을 받는 겁니다. 그 물건이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의 주인이 존귀하니까 물건도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얘가 왜 귀함을 받냐, 이 마이크가. 왜? 전 마이크 쓸 때도 이렇게 조심히 내려놓고 고장날까 봐 충격받으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물건이니까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이게 만약에 노래방에 있어서 막 고장 나고 막 기스 나고 그랬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하찮아요. 별 볼일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인생 뭐 별거 없더라. 이거는요, 이 사람은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나를 하찮게 보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버지가 재벌인데 재벌인지 모르고 살아, 그 사람이. 그럼 밖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누워 자고 막 먹고 아무나 만나고.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 걸 알게 돼서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 두고 다 끊어. 나 이제 널 만날 수 없다. 이제 유학의 길에 걸어간다. 나는 이제 그 클래스를 따라가야 돼. 이제 아버지 걸 물려받아야 되거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지 모르고 살았어. 죄인으로. 그런데 목사님 만나서 교회 만나서 복음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됐어. 어떻게 막 살 수 있어요? 종교한 일을 하면서 살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 구원 받았다면 종교한 일을 하면서 살아. 근데 내가 진짜 구원이 아니면 하기 싫어 그거. 왜? 내가 종교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기 싫은 거야.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순서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 세 번째. 누가 종교한 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한 자. 자, 이사야 4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가 있는데 그들을 다시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로 되돌려서 이 나라에 와서 성전을 재건해서 예배드리게 할 거다. 근데 그것은 무슨 일이다? 경한 일이다. 그것은 약과다. 그건 큰 일이 아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는 기본으로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거다 이 뜻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 누구 때에 성취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되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그 제자들 통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 통해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잖아요. 온 세상 유럽과 아시아의 복음이 막 전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흥은혜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삶의 현장에서 이 하중동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곳을 빛이 되어서 밝힌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일도 존귀한 일이고,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먹여주는 일도 존귀한 일이고, 부모님이 자녀 평생 돌보는 것도 존귀한 일입니다. 제일 존귀한 일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이게 최고로 존귀한 일이에요. 부모님한테 최고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한테 하나님 잘 소개해서, 예수님 잘 소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최고 효도예요. 전 지금 아직 저희 어머니 아직 안 돼갖고 좀 불효하고 있는데 빨리 효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도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자? 불효자. 불효자는 운다는데 울지만 마시고, 이제 울지 마시고 그 시간에 빨리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올해 8순이신데 이게 시급합니다. 사실 시급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당연히 존귀한 자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 존귀한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확신과 감격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힘이 없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데 힘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해요. 첫 번째,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서. 두 번째, 돈 벌기도 힘들고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남편 돌보기, 아내 돌보기도 힘들고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전부 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겉으로 보기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왜 신앙생활하는데 왜 힘들까? 그런데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삶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경기가 어렵고 똑같이 장사도 안 되고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쁘고 똑같이 힘든데 어떤 사람은 계속 교회를 나와도 짜증이 나고 기분이 안 좋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구원을 안 받아서 그래요. 구원의 문제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자기가 존귀한 자라는 거 몰라서 그래요. 첫 번째. 그게 몰라서 그래요. 첫 번째. 존귀한 자라는 거 몰라. 두 번째,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가 존귀한 자라는 거 모르는 거는 자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신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자, 자기 신분을 모르는 사람은 뭐 해주면 돼요? 그 사람은 상담을 해주거나 말씀을 전해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괜찮아요. 차라리. 근데 두 번째가 사실 또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분은 알아. 자기가 구원받은 거 알아. 근데 왜 재미가 없을까? 왜 힘들까?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쓰임받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일만 하고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헌신을 안 해요. 하나님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거 맞아. 이 사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힘들어. 그러면 이 사람은 힘들어져요. 계속 힘들어.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첫 번째, 내가 누군지 알 때. 첫 번째, 신분.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믿어질 때. 아, 난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어. 요 두 가지로 우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천국은 가는데 되게 힘들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무료해져요. 되게.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나오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쓰임 받게 하려고 이제 금요일부터 우리 전도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와주세요. 딱 그때 우리 예배 안 드리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전도하거든요. 전도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나 혼자만 나와서 하고 있고 막 이러면 심히 걱정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뭔가 쓰임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역사가 돼요. 자꾸만. 그러면 그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재미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일을 하셔야 됩니다.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뭔가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 재미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런 거야. 아, 나 이제 쉬어야 되겠어. 아, 나 이제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겠어. 나 이제 많이 했어. 그래. 나 이제 많이 했다고. 막 겸손하게 얘기했어. 나 많이 했다. 나 이제 물려줘야 되겠어. 그래서 나 주중에 예배 나오는 것도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 나 이제 다시 재정비해갖고 나 내년부터 다 열심히 드릴게. 그래서 안 나왔대요. 헌신하는 것도 다 끝내고 안 하고 딴 사람한테 물려주고 그랬대. 그 사람 신앙 어떻게 됐을까요? 망가졌습니다. 그거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렸대요. 다시.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부터 무슨 일 맡으면 열심히 했대요. 계속.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일은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교회가 작으니까. 근데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일? 전도. 금요일 날 좀 광고를 자주 해드리는데 금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뭐 길게 안 할 거예요. 2시부터 3시까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더우니까 날씨가.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거. 그때도 집사님 시원하게 제공해 주셔서 먹으면서 했거든요. 전도.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금요일 날 우리 꼭 쓰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그죠? 그리고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